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돼서 그 이후에 전쟁에 나가서도 백전백승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게 되죠. 근데 사울이 이 다윗의 이 뛰어남과 그리고 백성들이 사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질투가 나가지고 시기하게 돼가지고 막 다윗에게 막 창을 던져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악신에게 씌었다 그러는데 다윗이 그걸 또 용케 피하죠. 다윗이 보기 싫은 이 사울왕은 다윗을 곁에 두기가 싫어가지고 다윗을 천부장으로 군대 천부장으로 삼아서 왕궁에서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 있지 못하고 주로 군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더욱더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사울은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 사울이 골리앗 때문에 아주 곤란함을 겪을 때 사울이 내걸은 포상이 있거든요.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고 그리고 많은 재물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내걸은 포상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난 것이죠. 근데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꾀를 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척하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큰딸 메랍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넌 그냥 죽어라 하고 싸움만 잘하면 돼. 열심히 싸워라. 내가 내 딸 너한테 줄 테니까. 알았지? 열심히 목숨 걸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 그러면 돼. 내가 딸을 줄 테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자기 딸 메랍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를 바란 겁니다. 아주 그냥 결혼하고 싶어서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저게 죽으면은 자기 손에 피도 한 방울도 안 묻히고 다윗을 죽이는 거니까. 그리고 다윗이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도 죽이겠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또 지도 죽겠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일석이조다. 그런 속마음으로 다윗에게 딸을 주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같이 천한 것이 감히 어떻게 공주님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됩니까? 하면서 그저 그냥 열심히 싸우기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러자 사울 왕은 다윗을 다윗에게 메랍을 주기로 한 그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메랍을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처음부터 주고 싶은 마음이 어제 죽였으면 빨리 죽었으면 하는데 자기 사위를 왜 삼겠습니까? 그래서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다른 딸인 미갈이란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비슷한 생각으로 신하들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살살 꼬십니다. 야, 왕이 너한테 너를 사위 삼고 싶어 한다. 그리고 미갈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고사하는 거예요. 사양하는 것입니다. 왕이 사위가 되는 것이 뭐 쉬운 일입니까?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왕의 사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딱 거절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시 얘기합니다. 다윗이 절대 싫다는데요. 그러니까 가서 사울 왕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블레셋 사람 100명 죽여가지고 그 포피를 100개만 가져오면 그냥 내 딸 준다고 그래. 가서 그렇게만 얘기해. 그러니까 신하들이 진짜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 블레셋 사람들 포피 100개만 베어가지고 오면은 너를 사위 삼겠단다. 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제안을 좋게 여긴 것 같아요. 좋게 여겨가지고 진짜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데 혼인 전에 또 혼기가 다가올 때 사울이 딴 얘기할까봐 아니면 미갈을 자기는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라도 하듯이 포피 100개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200개를 갖다 줍니다. 100개만 갖다 주라는데 200명을 죽여가지고 200개를 갖다 주고 미갈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할 수 없이 미갈을 다윗에게 주게 되고 다윗과 미갈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왜 사울은 다윗에게 뭘 그냥 주지 못하는 것이냐? 그냥 못 주는 겁니다. 왜 사울은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왜 계속 거짓말을 할까요?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사울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심. 사심이란 뭐냐? 사전적인 의미는 사사로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 또는 사악한 마음, 즉 바르지 아니한 마음, 간사스러운 마음, 이걸 사심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사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항상 무엇인가 노림수가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그냥 주는 법이 없고요. 뭘 누구에게 그냥 주는 법이 없습니다. 단순한 호의가 없습니다. 거짓말도 늘 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 순수함이 그냥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다른 이들의 마음도 당연히 깨끗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그래서 늘 불안하게 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고 자기의 명령을 다 따르고 그래서 모든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게 내 지금 왕자리를 탐내가지고 저렇게 열심으로 사는 것, 충성을 다하는 척하는 것이지, 뭐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저렇게 충성을 다하는 거야? 저거 지금 나를 언제든지 밀어내고 왕이 되고 싶어서 저러는 거야 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이의 마음도, 다윗의 마음도 바르지 못하다고 지레짐작해가지고 사울은 그렇게 힘든 나라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다윗은 근데 다릅니다. 다윗의 마음은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줄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과분하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심을 다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사심이 아니라 선심입니다. 선심. 즉 선한 마음인 것이죠. 선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 선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 크게 받아들입니다.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고급 카페를 어떤 성도님들이 개업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님이 개업했다고 그래가지고 개업신방을 갔다 왔어요. 개업신방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표현하는 것이 다릅니다. 가서 우리가 이제 신방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났는데 바쁘고 막 그러니까 뭐 거기 간단한 음식하고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음료수를 이렇게 한 잔씩 줬단 말이죠. 근데 메뉴판을 딱 봤더니 콜라가, 음료수가 6,000원인가 7,000원입니다. 비싸단 말이에요. 요새도 그런가요? 카페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어떤 성도는 그러는 거예요. 갔다. 야, 누가 거기 좋아했대 막 그러니까, 야, 내가 가서 오늘 6,000원짜리 커피를 대접받고 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성도가 있는가 보면은, 어떤 성도는, 야, 콜라 얼마나 하냐, 그거. 원가가 한 몇백 원 하냐고? 그거 주더라, 야. 이러는 성도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걸 먹고 왔는데, 어떤 성도는 6,000원짜리를 먹고 왔다고 자랑을 하고, 어떤 성도는 원가 몇백 원짜리를 주더라고 타박을 해요. 똑같은 거. 이 6,000원짜리 먹고 왔다고 그러는 성도는 선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 원가 몇백 원짜리 먹고 왔다고 그러는 사람은 사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사람은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다른 사람들에도 그 선한 영향력이 그 기쁨이 전해지고, 이 사람은 투덜대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홀대를 받고 왔다고 생각하고 푸대접을 받고 왔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그 나쁜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력이 잊혀지고 다른 것이죠. 선심으로 사는 자는 늘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늘 좋게 생각하며 사는 삶이 행복하기 때문이죠. 늘 좋게 생각합니다. 누가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대우를 하든 늘 좋게 생각합니다. 그게 선심으로 사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도 순수한 마음으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심으로 삽니까? 선심으로 삽니까? 우리의 행동은 선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사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무턱대고 대답하지 마시고요. 선심하고 대답하지 마시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는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여쭤볼게요. 그럼 다르게 여쭤볼게요. 더 생각하기 편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경험상 이 세상에는 사심으로 사는 사람이 많던가요? 선심으로 사는 사람이 많던가요? 사심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본인은 선심으로 산다고 그래요. 사심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며. 아, 특별합니까? 목사님, 전 내 마음 모르겠어요.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평가 항목이 있어요. 뭐든지 바라는 게 있어서 합니까? 대가를 바라고 칭찬을 바라고 더 많은 이득을 바라고 뭔가를 하십니까? 다른 이의 언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꽈서 생각하게 됩니까? 도대체 순수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가끔 세상에 대해 세상으로 향해서 거짓말도 하게 됩니까? 당신은 사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주고 싶어서 줍니까? 그냥 감사해서 섬깁니까? 아니, 무턱대고 아멘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사랑해서 베풉니까? 당연히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삽니까? 직장에서든 뭐든 다른 사람의 언행도 선한 의도로 다 받아들입니까? 당신은 선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뭐 선심으로 살든 사심으로 살든 뭔 그게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잘 살면 되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엇인가 생각이 많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항상 껴 있습니다. 마치 거래하듯이 오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내가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바로 나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셔야 하고, 내가 헌신하면 복이 나한테 와야 되고, 내가 양보하면 그 양보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한테 와야 되고, 내가 순종하면 내 말에 다른 이들이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겸손하면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여줘야 되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성도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서, 헌신적이고 사랑 많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막 봉사도 하고 사랑도 표현하게 되고, 영성 있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예배도 막 하면서 막 집중적으로 드리고, 막 말씀도 보고 막 기도도 하게 되고,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봉사, 하는 말씀 생활, 하는 기도 생활, 하는 예배 생활이 아니라 뭔가 사심이 껴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나면 막 화가 나고 말이죠. 인정과 칭찬을 못 받으면 화가 나고 막 분하고 실망하게 되고 막 좌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평안함이 없고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여러분, 복잡해지려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왜? 진리는 단순하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삶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평안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사심으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심을 선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심을 그냥 사심으로 받아들이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선심도 선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항상 자기처럼 뭔가 꼼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이가 정말 나를 생각해서 충원을 해주는데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잘난 척하는 거네. 나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나 잘되라고 누가 충원을 해주는데도
이해되십니까? 그 충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기가 정말 아름답게 변할 텐데, 더 멋있는 사람이 될 텐데, 그걸 그대로 그냥 그 선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꼬여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꽈서 자기를 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지레짐작으로. 아까 사울이 다윗을 의심하듯이. 네. 나중에는요, 하나님 말씀도 꽈서 들어요. 목사가 설교해도 꽈서 듣는다니까요. 사심으로 사는 사람은. 저번에 그거 했더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는구나. 설교를 빙자해서. 이러고 꽈서 들어.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발전하고. 아멘입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나중에 자기가 복 받을 텐데, 그것도 꽈서 들어요. 안 들을 거야. 그게 사심으로 사는 사람이 당하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다른 의 친절까지도 그냥 그대로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막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걸 그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왜? 경계하는 것이죠. 저게 더 큰 거로 갚으라고 나한테 지금 친절을 베푸는 것이지? 갚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다 미리 손을 쫙 긋습니다. 그리고 다 일정 거리를 둬버리는 것이죠. 그 친절을 받으면 더 친해지고 더 좋은 사람 하나를 얻을 수도 있을 텐데, 자기가. 삶에. 아멘입니까? 근데 미리 탁 경계를 탁 쳐놓는 것이죠.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둬. 가까이 다가오지 마. 경계를 탁 쳐버리는 겁니다.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게 이런 친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심지어는 나중에는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래요.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발전하면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되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자식이 뭐 자기한테 잘해도 또 뭐가 너가 바라는 게 있어 잘하는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사심으로 사는 자가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사람과 얽히면 얽힐수록 힘들어집니다. 본인도 힘들어지고 상대방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 살아야 돼요. 어디 저 무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혼자 살아야 돼요. 찔리죠?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선심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다른 이의 행동을, 또 그 의도를 선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실 거예요. 아니,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널렸는데 한 번쯤 의심하고 한 번쯤 두들겨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 이렇게 선한 의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맞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너희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게 생활하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리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지 뱀이 되라고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해되십니까? 뱀이 되라고는 안 그러셨다니까. 선하지 못한 마음밭으로 모든 사람의 언행을 받아들이는 것은 뱀처럼 지혜로운 게 아니라 뱀이 된 겁니다. 뱀이 된 겁니다. 선하지 않은 마음밭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핏 우리 눈에 보기에는, 현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기에는 선심으로 사는 사람은 사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늘 속고, 그래서 선심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사심으로 사는 사람보다 손해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말은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시작. 그렇죠. 다윗은 오로지 선심으로 사울을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신하들에게 미가를 주겠다고 말을 해놨잖아요. 신하들을 시켜서 말했잖아요. 다윗이 포피를 100개 갖고 오면 딸을 주겠다고 말을 해놨잖아요. 신하들한테. 이거 어길 수 있습니까? 꼼짝없이 딸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 사위가 되었고, 자기 딸 미갈도 자기 남편이니까 그전에도 사랑했지만
끔찍하게도 자기 그 남편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을 죽이면 사울은 자기 권력욕 때문에 사위를 죽인 장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다윗을 죽이면 자기 사랑하는 딸은 과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누가 더 이상하게 됐습니까, 지금? 사울이 이상하게 된 것이죠. 사울 자신만 자꾸만 불리해집니다. 아니, 사심으로 살면 더 이득이 생기고 뭔가 더 잘 돼야 될 텐데 사심으로 사는 이 사울만 자꾸 불리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더 확실히 알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심으로 사는 자가 사심으로 사는 자에게 때로는 속고 때로는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지만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사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원수마귀는 선심으로 살면 너만 손해고 너만 바보 되는 거야 하고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마침내는 선심으로 사는 자가 마침내는 승리하게 되고 이득을 보게 된다. 사심을 가지고 사는 자는 선심을 가지고 사는 자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은요, 선심으로 사는 자하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심으로 사는 걸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심으로 사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요. 성경에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선심으로 사는 다윗을 해치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사심으로 사는 자는 점점 힘들어지고 불안해집니다. 29절에도 아까 읽었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선심으로 사는 자를 두려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선심으로 사는 자를 결국엔 사심으로 사는 자가 부러워하게 됩니다. 왜 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저렇게 순수하게 못 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걸까?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저 사람같이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저 사람같이 왜 순수하지 못할까? 나중에 부러워하게 된다니. 그러니 우리 모두 선심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 말은 쉽죠. 이게 뭐 쉽습니까? 아니 나도 모르게 자꾸 사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꽈져 생각하게 되고 순수하지 못한 걸 내가 어떡합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어떡합니까? 다른 뭐 이렇게 우상 섬기는 분들은 이런 말 하더만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비워라. 선심으로 살고 싶으면 마음을 비워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오히려 마음을 비우지 말고 가득 채워라. 뭐로 채우는가? 사울과 다윗은 무엇으로 채워졌는가? 사무엘서 곳곳에 오늘 본문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서의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악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선심으로 살려면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지만 오직 하나님은 선심으로 살려면 너의 마음을 채우라고 합니다. 뭐로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 스스로는 절대 너의 마음속을 깨끗하게 비울 수가 없다. 비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채워라. 너희 안에 샘물같이 우러나오는 그 사심을 억누를 수 있는, 다 밀어낼 수 있는 선심,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렇죠. 너희 안을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사악한 것들을, 사악한 생각들을 몰아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전에 주변의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심을 갖고 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자꾸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게 불편해가지고 생트집을 잡았고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 또 사회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방법으로 호의호식하며 누렸던 그 모든 기득권과 부와 권력이 사라질까봐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따르는 무리들을 뭐 좀 얻어먹을까 하고 따랐던 거고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해먹을까 하고 따라다녔던 것이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에요. 다 사심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늘 사랑으로 대하셨고요. 그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그들이 선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어요. 자신은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까지도, 자기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었는데도 그 가룟 유다까지도 선심으로 대하셨어요.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예수님을 막 홀딱 벗겨가지고요, 못으로 십자가에 박아가지고 달아가지고 그 밑에서 막 조롱하고 막 낄낄대면서 막 그렇게 막 우습게 알던 그 사람들까지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이 뭘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저희 몰라서 저래요. 그렇게 악하진 않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다니까요. 십자가 위에서 달려가지고. 예수님은 늘 선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예수님은 선심으로 대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늘 원했고, 그리고 사울도 사랑했고, 미갈도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도 다윗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심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뭐로만 가득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만을 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선심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렸던 예수님, 오직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선심으로 진정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한 마음이 내 안에 이 사악한 마음을, 이 사심을 몰아내어 주시기를, 그래서 선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시기를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광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선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완벽하게 장악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완벽하게 장악하셔서 자꾸 밀물듯이 올라오는 그 사심을 억누르고 우리를 정말 선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살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선심으로 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마음 편히 의심 없이, 갈등 없이, 미움 없이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